이사야서 제6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한 절,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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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제6장은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이사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상고하면서 또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습니다.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제 부름의 시기와 우시야가 죽던 시기의 연관성이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강력한 그 정치력을 가진 또 나라를 잘 이끌었던 이제 그런 왕입니다. 이제 너무나 이제 나라가 이제 자기 손 안에서 이제 잘 나라가 유지되었고 또 주변국에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유하게 된 그런 때에 이제 이 우시야 왕이 나중에는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이제 부족한 것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들어갔다가 제사장들이 가서 말기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이마에 나병이 나죠. 그때부터 이제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제 별궁에 거하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또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이제 서기관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시야 왕, 그 통치 잘하던 우시야 왕이 죽은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평강하고 좋을 때보다는 그 위기를 맞았을 때,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사야는 굉장히 우시야가 죽을 때 많이 초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그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위기가 왔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위기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멘. 왜냐하면 위기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시야 왕이 죽을 이때에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니까 성전에 이제 여호와께서 높은 자리에 보좌에 앉으셨다. 주께서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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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요. 스랍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천사들이 섰는데 6날개가 있어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자기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광을 이제 나타낼 바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날개는 뭘 가렸어요? 발을 가렸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날개는 날면서 항상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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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제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으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오. 만군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참 신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룩을 3번이나 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들은 얼굴을 가려야 되고, 뭐 천사가 뭐 무슨 우리처럼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렇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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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든지 그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름차고 큰 이 찬양이 돼서 문지방이 터가 요동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죠? 성결하시고 정결하시고,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계시는 것을 우리 이제 이사야가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가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오게 된 게 뭐냐면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 특별히 뭐가 부정하다고요?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제 이사야는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입술이 부정하다,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가였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도 이제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즉시 느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입술이 부정하다,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제 뭘로 쓸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뭘로요? 선지자로 지금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입술이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야가 무슨 입술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더럽겠습니까, 이사야가? 그렇죠? 이사야는 입술이 저희들보다 깨끗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이 부정하다고 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자로서 이제 나아갈 때 보니까 직접적으로 느낀 게 뭐냐 하면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부르시는 부름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남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되 굉장히 그 작은 거 하나에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를 보면은 그냥 뭐 있는가 보다 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그분은 쓰레기 하나가 있는 것을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왜 쓰레기가 있는데 안 줍지?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냥 그분은 하나님 그것을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보죠.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하나님 주신 은혜와 탤런트가 있죠. 근데 남들은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굉장히 자기에게는 힘든 일인 거예요. 그게 안 됐을 경우. 저도 제가 정말로 괴로웠던 건 뭐냐면, 제가 정말로 괴로웠던 것은 내 인생이 잘못된 것도 물론 괴롭지만 그게 괴로운 게 아니라, 저는 마음에 무슨 괴로움이 있어요? 왜 교회가 이럴까라는 거였어요. 왜 교회가 이럴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이럴까? 항상 제 마음속에 그게 저에게는 무거운 바위덩어리처럼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사사기서를 읽다가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오늘 이사야도 문 입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 더럽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유난히 입술이 자기가 부정하다고 느꼈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선지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술이 정결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부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무거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래서 이제 이 입술이 부정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스랍 하나가, 천사 하나가 이제 제단 앞에 있는 수출, 그 부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는 누구의 입술에 대요? 이 이사야 입술에 쭉 대는 거예요. 입술에 대니까 어때요? 입술이 찢어졌죠. 그러면서 그 입술의 부정이 사여지게 됩니다.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야, 그렇게 자기가 무겁게 느꼈던 내 입술의 부정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씻음 받은 것이죠. 씻음 받은. 그래서 이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어떤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때 우리는 정말 기뻐 뛰는 거죠. 특별히 우리 안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는 너무 기쁜 것이죠. 너무 기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는 것, 자기 입술의 부정이 이제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진 이 은혜를 이제 이사야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술의 부정이 사라지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제 마음껏 자기는 뭐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부터.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꼬아 하시니, 그때 바로 이사야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제 이사야가 무슨 이제 이 배짱으로 지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자기에게 있는 그 죄가 사함 받고 정결한 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일에 용기 있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나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누가 뭐라 하든지 주여 명령만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도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다 꺼리는 일인데 나에게 시켜만 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셨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다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주님이 말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에 항상 소극적이었고, 과거에는 예배만 드리고 항상 소극적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막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막 불타는 열정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겠잖아요. 내가 가진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누군가에는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짓고 있을 때 한번 왔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 강단이 시멘트로 다 이렇게 계단에 시멘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와서 야 진짜 좋다. 그래서 내가 시원스럽게 설교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때 진짜 야 여기서 설교하면 진짜 좋겠다. 내가 설교하면 다 뒤집어지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제가 마음이 막 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막 부어져 있으니까 이게 막 내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건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듭난 겁니다.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막 솟아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샘물이 막 솟아나오잖아요. 막 그래서 이렇게 그랬어요. 이제 시멘트 바닥으로 이렇게 여기 층계돼 있을 때 제가 여기 한번 올라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막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갖고 있기는 너무 아까워. 다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저도 부어졌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니 왜 이렇게 했냐면 입술의 죄사함, 입술의 부정함이 사해지고 그는 이제 정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너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막 이렇게 외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뭐 우리 그 찬양 됐잖아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가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이게 너무 생각이에요. 네가 가면은 다 뒤집어질 것이다. 네가 가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전해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가 전해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너 가라 전하라. 그러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거 너무 이게 이사야서 황당한 말 아닙니까? 나를 보내소서. 보냈으면 성령과 함께 보내시면 막 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전에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이사야에게 준 사명이라니까요. 너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남들에게 전하면은 그들이 다 돌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들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면 어느 때까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변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럼 어느 때까지 그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읍은 어떻게 되고 황폐하여 뭐가 없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또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12절에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게 어느 때입니까? 지금 언제를 말하는 거죠? 유다가 망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망할 때까지 듣지 않을 것이다. 유다 망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까? 예전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여러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이 말씀을 예전에 목사님이 나에게는 안 해줬을까? 왜 이 말씀을 내가 젊었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안 해줘? 근데 그게 아닌 게 목사님이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전했을 거예요. 분명히 전했어요. 그러나 내가 듣지 못했던 거죠.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럼 언제 깨닫느냐? 완전히 망했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도 듣지 않아요. 언제 듣냐 하면 이제 땅이 집이 다 파괴되고 땅이 황폐되고 사람도 다 이방으로 옮기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황폐할 때 그때 어쩐다? 그때야 겨우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과거부터 그렇게 하나님 외쳤잖아요. 누구를 경외하고 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라고.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을 믿으라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는 안 하냐면요, 내가 철저하게 망하고 깨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삶이 이제 무너졌을 때야 그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합니다. 제 이야기는 뭐 계속해서 그랬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 욕심이 안에 가득 해가지고 얼굴은 참 착하게 생겼지만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그것을 그걸 해야지만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과 나의 삶이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야 이게 아닌 것 같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때야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우리는 원망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구역장님이 말해줬으면, 선생님이 말해줬으면 내가 그걸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겠죠. 그게 아니라 말했다니까요. 말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받아들일 마음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거죠. 언제 그게 준비되느냐? 황폐하고 집이 무너지고 땅이 황폐하고 너희 주민들은 다 옮긴 바 되어서 그럴 때야 듣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부분이 교정이 됐을 거예요. 이전에 비하면 우리 신앙이 많이 교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교정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제 들릴까요? 무너져야 또 들리겠죠.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지만 무너져야 들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전해라. 너는 내 말을 전해라. 너는 입술이 깨끗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전해라. 계속 전해라. 듣지 않아도 전해라 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남은 자가 있다.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텅이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저 나라 10분의 1이 남아도 그것도 황폐해져요. 10분의 1 남은 것도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 전해야 되냐? 뭐가 남아있다?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는 남아있다?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 수많은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몇 명이라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삶에 그렇게 귀가 안 열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귀를 들을 그루터기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을 전해라.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사야서가 참 이게 읽다 보면 참 이게 이해도 좀 안 되고, 이게 배열이요. 이사야서 배열이 역사서처럼 뭐 쭉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는요, 이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잘못을 말하다가 또 그리고 갑자기 또 메시아 사상이 또 나타납니다. 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 아들을 낳을 것이요. 뭐 이새의 뿌리에서 뭐 싹이 나고 뭐 이런 말 나옵니다. 또 그러다가 막 열국이 갑자기 다 망합니다. 막 뭐 블레셋도 망하고 뭐 다 망하는 열국 이야기 나옵니다. 또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또 하나님의 영원한 뭐 독사골에 손을 놓고 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나오고, 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도 읽다 보면은 뭐 4분의 1이 망하고 3분의 1이 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 한순간에 망할 막 그런 것처럼 이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사야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고 이새의 뿌리에서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고 막 이런 이야기다. 현실은 나라가 막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막 이방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뭐 블레셋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또 먼 세계 민족들이 또 주께를 향하여 뭐 온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 말씀 들려요? 들려요? 하나님 말씀 들려? 대단하죠. 아멘. 안 들리잖아요. 우리도 잘.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들리겠죠. 언젠가 들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전해야 됩니다. 안 들릴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들릴 거예요. 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잘 듣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받은 은혜 우리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얘야, 내가 너에게 해줄 만이 너무나 많다. 근데 힘들어서 지금 못하겠다. 예. 그것이 아버지가 저한테, 나는 너한테 해줄 말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아들이 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뭐 저는 알아야죠.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성경책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 보면 조금 이해도 되고, 아 이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언젠가는 들리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건 줄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아무리 전해도, 나 하니까 막 성령이 내게 임하고 막 내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런 세대는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쩌면 다 주님이 부르신 우리 각자의 이사야 같은 소임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전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야 깨닫게 되겠죠. 아, 그 말이었구나.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우리 선생님 말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우리 권사님 말이 사실이었구나. 우리 장로님 말이 사실이었구나.
내가 왜 그것을 진작 몰랐을까? 분명히 그렇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으면서 귀가 열려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루터기요 남은 자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까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되는,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세무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루터기로 보시옵소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차라리 우리가 황폐하여져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듣지 않는 이들에게 이사야와 같은 소명의 삶을 마지막까지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